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아벨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는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성경이 언급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애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벨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벨처럼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에녹은 여러분 아마 잘 알 거예요.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구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에녹은 365살을 살았어요. 1년은 365일이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삶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삶은 의무라기보다는 에녹의 삶의 오늘 정점은 창세기에는 동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은 참 기쁜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혼자 기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 뵙게 되니까 마음이 복받쳐요. 지난 2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가정마다 다 아팠어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근데 오늘 딱 질병을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카톡으로 긴급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을 막 졸이고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뜻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삶은 우리 인생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노아의 삶과는 심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에녹처럼 기쁘게 살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는 심판받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온 세상에서 나만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삶으로 시작하십시오. 에녹처럼 사세요. 그리고 노아처럼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인 에녹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딱 한 줄로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은 단 한 줄입니다. 에녹보다도 짧은 사람도 많아요. 그 짧은 게 뭔지 아세요? 낳고 죽었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한 줄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책에 언급된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기자가 사람의 특성 가운데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록하셨다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에녹이 365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한 날도 있을 거고 슬프게 한 날도 있을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한 기록은 그 나쁜 점, 허물 다 없앴어요. 없애고 딱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전 참 감동이 돼요. 권 목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제 마음속에는 저에 대한 안 좋은 기록들이 두려움으로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는 우리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한 토막을 놓고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도 다 보세요. 근데 그 시간을 주목했다는 사실은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천국 갔을 때 권 목사 너 그때 잘못한 거 있어? 그걸 지적하지 않고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에녹의 삶은 옮겨졌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옮겨졌다는 말은 우리의 생은 이 생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옮겨지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 옮겨졌을까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옮겨졌어요.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빛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옮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절망의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과 은총의 길로 옮겨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옮겼다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옮겨 다녔다가 아니고 옮겨짐을 받은 수동태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실제로는 능동태가 아니라 삶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조차도 그 죽음은 우리에게 단절이나 사라짐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옮겨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숨이 헐떡거리는 그 순간이 언젠가는 다가오겠죠. 그때 하나님 보내신 영광의 천사들이 둘러싸여서 숨을 거두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영광의 실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땅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빛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환영하고 반겨 맞아야 될 것일지요. 그렇지만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생을 끝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 여기 전제는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시기 전에 그 과정은 마치 배우를 잘 세팅한 무대에다가 세워놓고 배역을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갖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두바이에 보내주신 것은 제1막 2장에 나오는 출연자고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영화 가운데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곱추 앤소니 킨입니다.
그런데 그 꼽추보다 더 잘생긴 미남 배우는 신부님이십니다. 꼽추는 아주 추남으로 생겼습니다. 성전을 예배당을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화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부는 출연료에 그 앤소니 킨의 100분의 1도 못 받았고 앤소니 킨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영화를 볼 때는 그 사람은 미남으로 나오지 않고 추남으로 나오지만 그 배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컸던 우리 사람들을 예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노틀담의 꼽추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멋있는 얼굴 마담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배역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겠죠? 그런데 그 배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배역을 주었든지 주어진 배역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역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여러분이 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항상 이 사실을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옮겨지기 전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은 행복했겠죠, 에녹은. 그런데 옮겨진 곳은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빈손 들고 가지요. 그런데 빈손 들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물질의 나라 아니니까 못 가져가는 것도 분명하지만 가지고 가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우선 그 가치가 별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늘나라를 상징으로 말할 때 문짝 하나가 진주로 된 문입니다. 근데 목걸이의 진주 그거 크면 얼마나 큽니까?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바닥은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걸이 몇 푼 됩니까 그거? 얼마나 두꺼운 걸 단지 몰라도 금으로 만드는 아스팔트를 걷기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징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어느 날 나를 옮겨주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시간의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그분이 태어난 그 시간에 돌아가시는데 거의 다. 새벽에 태어나면 새벽에 돌아가시고 밤에 태어나면 밤에 돌아가셨다. 임종을 많이 하신 간호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님한테 몇 시에 태어난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죽는 시간이 뭐 알 건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 천국 갔을 때 한 줄의 인생,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했어. 그 한마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65살 되던 해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참 신기하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의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에녹이 가장 단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969살을 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신비하죠? 그런데 그 에녹을 낳던 해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던 해에 뭔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그렇게 부모가 이름을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이름이 그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도 무드셀라가 969살 되던 그 해에 홍수가 터져서 심판이 시작됐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에녹이
65살 나던 해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직면한다는 엄정한 사실을 깨달았던 듯합니다. 그때 그는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한결같이 동행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특별한 업적이나 대단한 일이나 명예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생활조차도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교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반응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 뜸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